출애굽기의 한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아시는 것처럼 전반부에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12아들들로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풀려나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도 그 출애굽의 과정들의 여러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고 또 할 이야기가 많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방식과 그 특이한 그 기적들, 그리고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종된 그 땅에서, 바로의 종된 그 땅에서 구출해 나오는 역사가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석 달째 되던 달에 그들이 시내산 아래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18장까지의 이야기인데, 이제 시내산 아래에 도달한 그 여호와의 산이라 호렙이라 불리우는 시내산 아래 넓은 장소에 그들이 장막을 치고 지파별로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민족이 가진 민족적 사명에 관한, 또한 율법을 주시려 하실 때 그 율법을 받을 수 있는 준비,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율법을 받을 때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준비하도록 하는 장이 출애굽기 19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이르러서 전반부에 여호와께서 친히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빽빽한 구름과 번쩍이는 번개와 큰 소리의 우레가 발하고, 그리고 나팔 소리와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0개의 계명, 율법이라 할 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 두려운 목소리와 또 광경, 또 그들은 감히 고개를 들어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어미가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은 그 백성들은 많이 심히 두려워하였고, 그 두려워하는 정도가 죽을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모세에게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우리는 모세 당신에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청종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직접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말기를 그렇게 구한 것이 있습니다. 19장 전반부에 10개의 계명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고 그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 광경과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죽을 것과 같은 것을 경험한 후에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지 말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때 그리고 그런 상황,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빽빽한 구름이 있고 또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에서 번개와 우레소리가 있고 큰 나팔 소리가 들리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어떠했었던가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상상해 볼 수는 있을지언정 그 광경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온다는 것, 즉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대면해서 여호와께 예배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교통의 은혜를 내리신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앞으로 불러 모으시고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무엇인가? 여호와를 대면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느끼고 또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은 이미 경험으로써 우리의 부족, 이런 것들을 모르지 않고 다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시내산 아래에서 여호와를 대면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던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임재를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필요하기도 하겠다. 과연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는 지금 1년 이상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이런 상태가 우리들에게 있고, 그러면 나와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교통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동안 몸을 성결히 하고 사흘째 되는 아침에 그 진 앞으로 다 시내산을 바라보고 서 있으면서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있든지 또 다 각각 자기 곳에 모여서 예배하든지 우리는 여호와 앞에 대면하고 서는 것입니다. 비록 같은 장소에 있지 못하지만 여호와 앞에 한 교회로서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연합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지 그냥 나 혼자 개인으로서만 이 예배 순서를 다 행했으니까 예배가 됐다.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많은 부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그 여호와의 목소리와 그 상황들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큰 두려움을 그들은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큰 두려움을 느꼈다면 그 두려움 그 자체가 여호와의 임재를 분명히 아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어 공포를 조성하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떠는 그 두려움에 떨게 하시는 것으로서 여호와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고 깨달아 나간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만 그때 단지 두려움만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감싸 안으시고 용서와 위로와 또 필요를 채워주시는 또 친히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가 단지 두려움의 자리일 수만은 없습니다. 죄인들에게는 두려움이겠지만 사랑하심으로 택하시고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그 예배의 자리에서 깨닫는다면 한없는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맛보아 알 때 함께 교회로 대면하여 경배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교통의 은혜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한 몸인 사실을
성신 안에서 의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상황이 열악할지라도 그와 같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교회인 사실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교통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같은 예배를 우리들이 교회로 드려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끝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끝은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이 세상 끝에 대해서 말할 때 모든 존재가 심판을 받아서 불타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끝은 교회의 예배가 그쳐지는 그때, 교회 예배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때가 온다면 그것은 세상 끝일 것입니다. 온 세상의 끝에 나타날 현상을 베드로 사도가 그의 서신서에 기록하였는데 그것을 주의 날이라 하나님의 날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리고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날, 그때 곧 하나님의 날은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하는 이 예배가 그쳐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예배가 그쳐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이전에 핍박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악한 왕이나 어떤 독재자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서 교회 예배가 그쳐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지금의 현상으로 예측해 본다면 신자들 스스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하면서 다른 형식의 예배를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이고 예배는 자녀된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일원이 되도록 허락하시는 그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교회 안에서 믿음을 고백할 때, 또 고백하는 서약을 할 때, 그 서약이 단순히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닌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어떤 언약이냐 하면 안식의 언약입니다.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도 누릴 안식을 주신다는 증거로서 이 땅에서 안식일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주의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현실적인 증거는 내가 어떤 일을 법을 따라서 율법을 다해서 다 했는가, 못했는가, 그것이 판단의 척도가 아니라 내가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가,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내게 구원의 확신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손쉬운 예는 매 7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리시는 바 교통의 은혜를 맛보고 그 안에서 힘과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개인의 예배보다는 교회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들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고백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장에서는 율법인 10개의 계명을 받기 위한 준비이고, 20장에서는 10개의 계명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0장 후반부에서는 그들이 그 여호와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10개의 계명을 받을 때 그들이 무엇을 느끼고 깨달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에 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호와를 대면했을 때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모세가 그들 대신 여호와께 말씀을 듣고 전해주면 그 말에 순종하겠다 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와 같이 말했지만 그 말을 그 백성들의 요구,
백성들의 청, 다르게 말하면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세에게 그 백성들의 말이 옳다 하시고, 모세를 시내산 그 캄캄한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제 다른 율례, 다른 법을 주십니다. 그것은 그 백성들이 장차 약속받은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한 민족을 이루어서 사회를 형성해 나갈 때, 곧 국가를 이룰 때 그들 사회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율례라 하는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지금 말한 대로 율법인 10개의 계명을 주셨고, 그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그들의 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신 뒤에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규범, 그것은 21장, 22장, 그리고 23장 19절까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사회적 규범을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그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키라 하시면서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 규범을 지켜 살아라. 그리고 행하라 말씀하시고, 이를 지켜서 살면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러나 너희에게 준 계명과 율례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죄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하고 경고하십니다. 이런 약속, 즉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이미 출애굽기 앞에서도 여러 번 나오고 그 후에도 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기억나도록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복과 저주를 함께 말씀하시고 경고하는 내용이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요약하자면 약속과 경고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을 본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읽는, 또 본문을 받는 우리들로서는 과연 이 사자는 누구인가? 그것이
마음에 드는 질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려고 모세를 택하여 그 백성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산 아래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세는 그 일을 사명으로 행할 것이고, 여기까지 해서 보면 모세는 그들을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또 직접 대면하여 대화하는 독특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시내산 아래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래 광야에 장막을 치고 있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바, 또 여호와께서 내리신 바 계명과 율법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율법은 한 민족이 사회를 건설하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법인 동시에 그들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을 주셨고 또 이미 지도자로서 또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모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천사 곧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겠다, 그들을 인도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절 말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앞에 율례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더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내용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모세 앞에 내 사자, 천사를 보내겠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이어지는 21절에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말을 들을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상과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모세보다는 모세의 말을 전해 들을 그 백성들이 취할 태도를 두고서 그들에게 조심하고 삼가도록 여호와께서 미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 앞서서 보내는, 그들보다 앞서 보내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과 그의 활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 사자라는 말은 오늘 우리들이 잘 아는 말로는 천사입니다. 주께서는 여호와의 사자, 곧 천사를 기이한 존재로 만드시고 보내시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그 존재를
기이하게 여기고 그를 받들고 높이라 해서 사람 앞에 천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을 잘 듣고 또 따라서 행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전하는 말을 먼저는 잘 들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백성들이 천사가 하는 말을 주위에서 듣지 않고 받아서 행하지 않는다면, 곧 저항하거나 반항하고 반역해 나간다면 그 천사는 노여워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들의 반역은 천사로 하여금 그 마음을 쓰리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 그런 허물을 용서치 아니할 것인데 그 사자가 누구인가 하면 그 사자에게 내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즉 그 사자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그에게 있습니다. 즉 그를 하나님처럼 대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임재를 알게 하는 혹은 증거하는 천사의 말을 청종하지 않는다면 그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처럼 쉽게 천사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천사가 출현한다든지 또 천사가 무슨 활동을 했다면 그 현상을 우리는 신비롭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만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서도 그렇고 신약의 복음서나 사도행전의 기록들에서도 천사의 활동한 것들을 보면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은 그가 신자라 할지라도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천사의 활동을 모르고 믿지 않고서라도 얼마든지 신자 노릇을 할 수 있으니까 천사라는 기이한 존재를 들어서 말하는 것으로서 저들의 집단은 이상하다 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예수님 시대 그 복음서에서 보면 그때에도 사두개당파 사람들은 천사도 부활도 믿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고서도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 그룹으로서 백성들 위에 군림할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서도 사두개 당파들이 천사도 또 부활도 믿지 않는다 얘기했을 때 과연 그럴 수 있는가?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그와 같은 현상은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지만 천사도 부활도 기적도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학을 논하고 또 믿는다 하고 자처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신자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신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과 신비를 믿지 않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명의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시대의 현상인데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3장 2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 내가 내 사자를 그 백성들 앞에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23절에서도 나의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천사의 활동이 막연하게 들렸다면 23절의 내용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는 천사를 보내시고 그 천사는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그 백성을 인도하고 그 땅으로 들여 놓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실제적인 힘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이런 천사가 있어야만 했는가? 과연 천사가 필요했던가? 반드시 천사가 필요했던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드는 의문입니다. 천사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보면 창세기 16장에 하갈에게 나타난 천사도 있습니다. 또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와 함께 아브라함이 거하는 마물의 수풀의 그 장막으로 찾아오십니다. 또 이스마엘이 장성한 후에 그 어미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서 집 밖으로 쫓겨나서 광야를 헤맬 때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에도 나타납니다. 또
야곱에게도 천사는 나타납니다. 출애굽기에 들어와서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하나의 산, 곧 여호와의 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일도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만났고 천사가 행한 기이한 일들이 거기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예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한 것이든지 행한 것이든지 그 이후에 나타난 결과들,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또 우리들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천사의 등장이나 천사의 활동이 있을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생활한 지가 수십 년 또 십수년 이렇게 지났다 할지라도 내가 천사의 인도를 받는다든지 또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었다든지 그런 경험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천사의 존재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옛날 옛적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천사가 누구냐? 천사가 지금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궁금해 하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것을 우리는 배우는 것이고 또 이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은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오늘 현대인들은 대단히 현실적이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간접적이라도 보고 듣고 또 분명히 증거할 만한 그런 일만 믿으려 할 것입니다. 그런 증거들이 없으면 믿기를 거부합니다. 거절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저항하고 반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끄시는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방식을 내가 정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 나는 믿겠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통상적인 방식으로만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왜 천사를 보내신다고 하셨나? 왜 천사가 필요했을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일을 신비로 둘러싸고 싶으셔서 그처럼 큰 기적과 천사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오늘날 잘 알 수 없는 기적과 신비의 사실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신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신비의 사실로 둘러쌌는가? 그들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과 같은 무리들입니다. 그 수가 60만이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굳게 믿지 못하는 무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 하는 확신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떨지만 어느 한순간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고 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무섭게 돌변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조직할 만한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런 무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때 한 사람 모세가 그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같은 형편을 아시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그 언약하신 일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여호와의 사자, 천사의 말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반역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역하고 반항하는 자를 용서치 아니하시는 것은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살고 거절하면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경고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세워 두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념도 부족하고 생각도 미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로 장차 거룩한 나라로 세워나가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 마치 에덴 동산의 처음 사람에게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죽고 그 명령을 지키면 사는 그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세우신 것처럼 그들도 그와 같은 경계에 세우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있는데 용서 안 하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지키면 곧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용서를 하고 말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모든 신자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치열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에게 또 내 가정에 또한 우리 교회에 천사가 필요하다면 어떤 면에서 천사의 존재나 그의 활동이 있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이들은 무슨 이유를 따질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여러 방법이나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한테 유익한 일이니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좋겠다. 천사라도 우리에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모든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면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21절에 경고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천사가 와서 무엇을 말하고 또 무엇을 행하라 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청종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거절해서 천사를 노엽게 한다면 그가 그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사를 분별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말한 것을 잘 깨닫고 조심스럽게 그 말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율법을 전해 주었을 때, 그리고 그들 앞에 사자를 보내실 때,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아니면 오늘날 모든 교회 신자들이 짊어져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의 말을 삼가서, 즉 조심해서 그 말을 따라 행해야 하겠고, 또 거역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또 그 율법을 거역함으로써 노여움을 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들은 천사에 대해서 부인할 것도 아니지만 천사가 있으면 무조건 좋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가시기, 땅에 오셨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가면 성신을 보내주시겠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에 다른 보혜사 성신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도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성신을 근심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그 성신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행할 일은 성신을 조차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신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신의 교통하심과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하는 목사가 있고, 한 몸을 이룬 형제들과의 사귐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을 맛보는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형편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출애굽기 23장에서 여호와께서 내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낸다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어떠한 뜻으로 하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생각하면서 막무가내로 천사가 있으면 좋겠다, 없으면 좋겠다 하는 식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사실들이 오늘 우리들 가까이에 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확증할 수 있는 매 7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거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의 교회로 존재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대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사도 주시고 필요한 은혜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단지 마음 가운데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고 그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들이 발견하는 가운데서 더 큰 믿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로 서서 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신의 감화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교회 안에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수 목사님은 영국에 잘 도착하셨고 지금 격리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도 우리 모임이 있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번역위원회가 있어서 그 줌회의 때 도착한 그 이튿날 한번 줌으로 만났고, 또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일이 있어서 줌으로 회의하면서 그 사실은 그 근황을 들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계시고 있고, 원래 지금은 그 집에서 혼자 그 격리 가운데 있는데, 영국 정부가 영국은 월요일 날부터 그 모든 그 격리나 이런 우리가 아무튼 그런 게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풀어가지고 지금 환자들이 3만 명 생긴다나 어쩐다나 그렇게 되지만, 영국은 국가적으로 이 통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월요일부터는 완전히 풀려난다고. 그래서 아무튼 월요일부터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공부하러 갈 수도 있고 그렇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 알려드렸습니다.